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446면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곧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심보감 성신편에 기록된 글 중에 왕량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왕량이 말하였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친구를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어질고 현명하면 신하가 충성하고, 아버지가 자애로우면 자식이 효도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왕량은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마부였습니다. 그는 말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용맹함에다가 현명함까지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량은 당시 진나라의 실권자였던 이 조간자의 수레를 모는 이 어간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수레를 모는 마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섬기던 주군의 비위를 맞추고, 또한 아첨을 일삼았던 다른 마부들과 달리 간언을 하고 충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맹자라고 하는 책에 등문공 학편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 사람을 평가하면서 수레를 모는 사람이었지만 권세 있는 사람의 비위나 맞추면서 아첨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내용을 맹자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명심보감을 쓰고 있던 저자가 그 말을 차용하고 인용하여서 이 명심보감의 역근이가 인용하여서 왕량의 말을 기록하면서 현명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강직한 이 왕량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옛 선인들도, 현명하였던 선대들도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속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격언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선한 사람이 많으면 그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아무리 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으면 그 악함을 영향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23장 1절에 2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라고 하고, 그 인원을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피하기 전 다윗에게는 환난 당한 자나 이 원통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고, 또한 엘리트이자 왕자의 친구이고, 또한 왕의 사위이며 공주의 부군이 되었던, 부마가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졌고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를 평가한 때 어떠한 평가가 내려질지, 오늘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환난 당한 자, 고난을 받은 자, 원통한 자들이다라고 하며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 사울에게도 또한 사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의 인물과 사울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두고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며, 정말 이 광야학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의 광야학교가 시작되어지는 이 아둘람 굴에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길을 열어갈 수 있는지 그 첫걸음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절과 2절 이후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헤레 수풀을 지나 지금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모압 미스베에 이르고 그리고 그 후에 갓 선지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헤레 수풀로 이동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의 부모와 형제,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둘람은 이 가드로부터 4시 방향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직선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그의 고향 땅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에서 8시 방향으로 20km 정도,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이 아둘람 굴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그의 가족들이 왜 모였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어려움을 당하였기에 그의 가족도 어려움에 노출된 것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지금 아둘람 굴을 향하여 내려왔고 아둘람 굴로 내려왔을 때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 2절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를 모압 땅에 두겠다. 미스베라고 하는 요새에 그들을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필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이 선조 중에 이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기를 잘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이 룻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룻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의 4대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아버지는 룻의 손자이고 그리고 다윗은 룻의 4대손, 다시 말하면 증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외갓집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증조 할머니의 이 처가로, 그러니까 본가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피가 섞여 있는 모압 땅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또한 그의 가족을 지금 미스베라고 하는 요새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후에 그의 행보를 고민하며 나아가는데 지금 그 주변에 다윗 주변에 모여 있는 자는 환난 당한 자, 고난 당한 자, 애통해하는 자, 원통하는 자들이 모였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불량배처럼 또한 우리가 속된 말로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랬다라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 다윗에게 행해야 될 일들을 그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가족들은 미스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은 이 미스베 요새를 떠나 헤레스 수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새가 나을까요? 수풀이 나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따뜻하게만 울타리가 튼튼하고 따뜻한 집에 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텐트 치고 여기 논밭에 가서 텐트 치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것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논밭에 텐트 치고 살아가라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따뜻한 요새를 두고 지금 헤레스풀로 가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모압 땅은 그의 이 증조 할머니의 외갓집이기 때문에, 증조 할머니의 집이었기 때문에 쉽게 보면 외갓집 가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게 나을 텐데, 외갓집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지금 사울의 눈 밑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과 함께 지금 원통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지금 그곳에 들어가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갓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록 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헤레스풀에 들어가면 다시 고향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서 사울과 대척점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자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왕위를 이어갈 서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이에요. 전장에서 그의 아들들이,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난다라면 어찌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다윗이 헤데스풀로 들어가 사울과 함께 대척점에 서서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은 모압 땅에 들어가 기회를 보고 또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도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완전히 깨진 그 상황에 다윗이 추격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도 원통하고 애통하고 고난당하고 원망이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통함을 그들의 육적인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 갓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가 능력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분이 귀하고 천하고가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가문이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고난당함과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오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육체를 따라보면, 다시 말하면 너희 육체적인 조건으로 본다라면
좋은 가문의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가 지혜롭지도 않았었고 능력 있지도 않았었고 좋은 가문의 사람들도 있지 않았는데 희한하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벌 좋은 자, 다시 말하면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또한 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능력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하여 너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지혜롭지 못하고 비록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때로는 좋은 가문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이 환난당하고 또한 환난당하고 그리고 애통한 자들 또한 빚진 자들 그리고 고난당한 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이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아 보이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데 어디를 보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안락함을 누릴 거에 따르면 모압 땅에 남아있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만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와서 헤레스풀로 가라, 지금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나서고 4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 않고 문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모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오늘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대조를 시키며 이 둘을 대비를 시키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6절 말씀에 다윗이 드디어 이 아기스로 갔다가 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지금 가드로 갔다가 다시 이 미스베로 갔다가 지금 헤레스풀로 왔다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다, 국경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에셀 나무 아래 단창을 들고 앉아 있고 그 주변에는 그의 신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지금 그의 신하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가지 이유로 지금 신하들을 비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신하가 연합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아들이 이세 아들과 언약을 맺고 사울의 귀에 알려주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아들 요나단하고 이 다윗이 편을 먹고 지금 속되게 말하면 짝짝꿍해서 다윗을 도피시켰는데 그 도피시킨 모든 일들을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울을 위해서 지금 다윗을 떠나보내고 다윗이 지금 새로운 세력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아들이 내 종을 선동하여서, 다시 말하면 나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나를 치려고 해도, 다윗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나를 치려고 해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타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신하들에게 말하면서 신하들을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다윗과 한편이 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이새와 연합하면 사울을 대적하는, 역모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너희에게 칼을 제공하고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천부장을 세워주겠냐, 아니면 백부장을 삼아주겠냐? 너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기브아 땅에 모여서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베냐민 족속아, 너희가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을 천부장 세워주겠냐, 백부장 세워주겠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 가운데 그가 서서 이새의 아들이 높 땅에 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높 땅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고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아히멜렉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나를 반역했다라는 의도를 하면서 지금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여라라고 그 옆에 있었던 왕을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이냐면, 오늘 성경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벳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죽였냐? 85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라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지내고 있었던 높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녀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심지어 젖먹이를 죽이고 소, 나귀, 양을 다 칼로 죽이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지금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남녀와 그리고 아이들과 그리고 젖먹이와 소와 양과 염소까지 나귀까지 다 죽여 그 땅을 진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사울의 주변에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누구를 챙기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이방 사람인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제사장 가문들을 다 죽이고 있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는,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왕 옆에 어떤 이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함께하며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그에 속한 재물들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모여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주변에 모이는 자는 어떤 자가 모여있냐면 사울 주변에 도액과 같은 인물이 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도 주를 바라보고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들이 들러붙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방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원하고 세상 속에서 더 부하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기를 원하여서 부정과 부패함을 일삼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를 내 주변에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둘 사이에 어떤 결과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계열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인물, 이 한 사람만 도망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행위를 지금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말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400명의 군대와 400명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안전할까요? 온 나라의 군대와 함께 있는 게 안전할까요? 참 희한합니다. 수적으로 보면 사울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랑 있으면 안전할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결단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단코 안전한 길이 아니고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400명 정도의 군대가 있다라. 군대로 따져보면 400명의 병력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무장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된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 이 왕과 함께 있는 게 낫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에게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나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선택해라. 나랑 함께 있을래? 안전할 수도 있을 텐데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왕한테 가면 너 숨어 살면 적어도 나처럼 쫓기지는 않을 거야.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인간된 사람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당당하게 뭐라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왜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안락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스베에 안전하게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외갓집에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국경을 넘어 들어와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위태로운 상황이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그를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약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여겨지는 사울의 영역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 국경 안에 들어왔지만 안전하다. 염려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아비아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주변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정에 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나와 함께 가고 있는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동역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이 안전하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존재로, 내가 그들에게 400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왕궁에 살고 있는 사울이지만 어찌 보면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디에 눈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를 때 그가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인물이었지만 어느덧 그가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에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더니 결국에는 제사장을 죽이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가 안락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두려움 가운데 놓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치 않고 안전하게 하시는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